안녕하십니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모세오경 개론 과목을 맡고 있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얘기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라 그랬죠. 원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장인데 아마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잠깐 봐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말로 한다면 우주에 해당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주를 표현할 때 하늘과 땅, 그래서 하샤마임, 하아레츠, 히브리 말로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우주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create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동사에서는요, 바라라는 말은 create, 그리고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아사라는 말은 영어의 make에 해당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어로 바라, create, 아사, make라는 단어는 구별합니다. 이 바라, 창조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어로 오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 이런 말 안 씁니다. 인간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아싸, 인간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인간들은 일종의 재창조하는, 인간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나오시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요, 땅은 혼돈하고 있고 공허합니다. 토후와보후, 토후와보후. 이게 토후 하면은 혼돈하고 공허, 보후, 토후와보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토후와보후, 혼돈과 공허. 여기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실제적인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창세기 1장은 일종의 신학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선언이고,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에 창조 이전에는 토후와 복, 혼돈과 공허, 한마디로 말하면은 카오스입니다.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혼돈의 상태였는데 이 혼돈의 상태에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이죠. 이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루아흐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루아흐란 단어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온 전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와 있는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영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영을 갖고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1절과 2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또 한 가지 공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1장 26절에 해당하는 건데, 26절인데요.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좀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분은 2장 4절에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인데요.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잡았냐면은 하늘과 땅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늘이 먼저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이 순서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2장 4절 상반절에 하늘과 땅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과 2장 4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에 창조된 대로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번과 맨 마지막의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하늘과 땅의 창조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늘 창조에 있는 거죠. 우주 창조를 말하는 거고 2장 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때에 해놓고 순서가 땅과 하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줬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2장 5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면서 2장 4절 하반절 이하에는 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땅에서 인간 창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우주 창조라고 말할 수 있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나머지는 인간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우주론적 관점에서 창조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고 2장 4절 하반절에서는 인간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장과 2장은 상호 모순이 아니라 1장과 2장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6절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본문, 중요한 본문을 함께 공부하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약 입장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을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그 모양을 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말에 근사하다는 말이 있죠. 근사하다. 아, 목사님 오늘 참 근사하시네요. 권사님 오늘 참 근사하시네요. 근사하다라는 말은 오늘의 의미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근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비슷하게 변장했다, 사기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근사하다는 말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오늘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근사하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게 똑같은 용어인데도 똑같은 나라에서 100년의 간격을 두고 전혀 반대의 의미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구약시대에 오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였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죠. 다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4가지 의미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모든 인간은 왕과도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용어가 맨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되나요? 예, 진짜 왕은 기분 나쁠 겁니다. 진짜 왕. 나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니, 내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다 존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면은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모든 인간이 왕이라는 거죠. 인간의 평등성을 말합니다.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자연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평등한 인간이란 얘기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한 왕이 여러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곳을 다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만든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우리의 지배자가 바로 저 동상의 주인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하고 특별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특별히 영적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평등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 하나님과의 교제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2장에 넘어오시면은 2장 7절을 보시면, 2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시면요,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이 본문은 조금 수정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요, 아파르 민하 아다마예요. 그러니까 아파르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dust, 먼지, 티끌입니다. 그리고 민하면은 from 뭐뭐로부터,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죠. 그러니까 흙 위에 떠다니는 티끌로 만드는 겁니다. 흙 위에 떠다니는 먼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먼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숨,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시니,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시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먼지나 티끌이라고 하는 아주 무상한, 무익한, 그리고 허무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영원한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여기서 네페시하야, 우리말 옛날 성경은 생명이라 그랬죠. 네페시하야라는 말은 living being이라는 뜻입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에 인간이란, 잘 기억합시다. 인간은 먼지나 티끌이라고 하는 아주 무상한 것과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아주 고상한 것이 결합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숨이란 말은 이것이 나중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란 말, 용어와 동일시가 돼요.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티끌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 내 안에 먼지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먼지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고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소멸될 것이고 허무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은 티끌과 먼지 같은 생각, 이런 생각으로 나를 황폐하게 몰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먼지를 잠재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고상한 생각,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져서 바로 성인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얼마나 주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제로 넘어가죠. 2장 18절을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보시면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단어죠. 교회에서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보면은 항상 신년이 되면은 목사님 올해는 제가 돕는 배필을 만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탁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보면은 에제르크네그도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제르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에제르란 말은 돕는 자란 말이고 크네그도라는 말은 동등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사는요, 이 말은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돕는이란 말이 명사고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원어대로 바꾼다면은 배필인 돕는 자입니다. 배필인 돕는 자. 이해하시겠죠? 앞뒤가 바뀌었죠? 그러나 완전히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우리말 거의 그냥 고유명사화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기서 돕는 배필 이야기할 때 배필이라고 하는 크네그도라는 말에는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게 돕는 배필은 반대하면서 돕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부부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부부 관계는 무조건 예스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해주는 반대의 말을 해주면서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기분 나빠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를 해주면 돼요.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남녀 부부관계라고 한다면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여자, 그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보고 반대해 주는 것, 이것이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또 크네그도라는 말은요, 뭐뭐와 마주보는 동등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 그러면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두 번째로 동등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동등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 동등한 돕는 자라는 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남자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남자보다 위에서 도와주는 자고 자연은 남자보다 아래서 도와주는 존재고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게 남녀는 서로 동등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에제르라는 말이 이게 신적 도움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 쓰이는 용어예요. 이게 22번 나오는데 20번이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녀 관계란 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매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돕는 배필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며 도와준다, 동등하면서 돕는 자다, 하나님의 도움을 매개해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독신주의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 서로 반대하며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역사를,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하죠. 이 타락했을 때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여기서는 여성의 단독 범죄가 아니라 남성의 공범입니다. 아담도 그 옆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뱀은 항상 여성 복수형, 남성 여성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은요, 뱀이 여성하고만 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유라고 하는 말은 여성 유가 있고 남성 유가 있고 복수 유가 있어요. 뱀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6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한 남편입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복수유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통해서 이 아담도 공범자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3장은 여성에게만 죗값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최소한 공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요, 이제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워해서 몸을 가려요. 몸을 가렸다는 말은 자기 자존감이 상실된 겁니다. 자기로부터 분열이 된 거예요. 이것은 열등감과 불안감과 절망감과 자살 충동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그랬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부부싸움이죠. 바로 인간관계가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이제는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은 사중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또 본래적인 자기, 또한 인간과 타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였습니다. 이 사중관계가 다 파괴된 것이 3장의 타락사건입니다. 이 사중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존감,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사중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중관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깨어져서 도미노같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구원의 도리가 되죠.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온전한 구원의 통전성은 사중관계의 회복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공부했고요. 우리가 다음번 강의 때는 4장부터 11장까지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